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저들의 아름답고 선한 마음에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원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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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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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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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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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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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심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는 12월 3일 수능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3 부모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사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무엇이든 필요하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중에 내일을 위한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박노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들을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0쪽입니다. 신약성경 30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때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자체 신분이 감사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별로 마음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을 때도 이제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은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기독교인을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잘 못해도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사람들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 우리를 대단하게 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되면 아니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나쁘다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요즘처럼 별로 안 좋게 저 사람들 속에 인식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렇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들의 눈이 비춰지니까 교회를 안 좋게 보고 또 교인들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화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대형화되어지면서 교회를 그냥 순수한 교회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접촉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냐. 목사는 이 금당제일교회 회사의 대표로 봐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라고 쓰지 못하게 해요. 대표자 박노성. 꼭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 따라서 대표자 박노성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와갖고 누구를 찾냐? 이사가 어디있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사가 없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분들을 이사처럼 쓰십시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는 회사가 설립돼서 규모가 생기면 이사가 있잖아요. 대표가 있고. 교회를 세상에는 꼭 그런 눈으로 봐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이런 다른 면이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이런 면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또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교회가 그때부터서 나쁘게 말하면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규모가 크나 적으나 항상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권하고 손을 잡고 정치에 끼어들고 이런 것이 보여지면서 달리 보기 시작을 합니다. 달리 본다는 건 좋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교회여야 된디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세인들이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목사님들이 없는 게 아니고 계십니다. 한때는 목사님이 야당의 부총재까지도 하셨어요. 한때는 여당의 정책의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까지도 했어요. 뭐 들리는 말이 하면은 이 여당의 정책의장을 했던 이분이 자기 꿈은 그때 당시에 목사였으니까 문교부 장관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야 교육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당의 정책의장이 되니까 더 입김이 세졌죠. 근데 문제는 초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여기에 더 얽매이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순수한 목사였을 때 가장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에 개입해서 직함을 얻고 자꾸 높이 올라가게 되면 좀 죄송하지만 교만해지고 타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목사로서만 존경받으면 그걸로서 좋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바로 이게 순수한 모습이 사라지고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고 손을 대다 보니까 세인들이 교회나 교인이나 목사를 보는 눈이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교회를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공부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아주 그냥 팽배하니까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찾아가면 나는 못 가도 부모들이 나는 못 가도
애들은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분들 표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니까, 가르쳐주니까. 지금은 이것도 없어졌다니까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숙제가 금년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이게 회복되는 거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더 타락을 하게 되지 거룩해지진 않아요. 그러면 세인들로부터서 더 안 좋은 눈으로 보여지게 돼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남들이 뭐라 해도 그냥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 단체에 여기서 머물러야 되지, 어떤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끼치는 이런 단체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별로 좋지 않게 보여져요. 영향을 끼친다면 항상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예. 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이 경로당이라고 합니까? 노인다고 합니까? 이거를 하나 새로 이렇게 지역에서 만들었는데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이.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 도움을 청해서 우리 조홍란 집사님을 통해서 하여튼 조금만 해서 뭐든지 갖다 섬기고 막 그랬더니 거기에 사진을 타가지고 동사무소 올라가고 시청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미지도 동사무소에서는 엄청 좋게 생각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 지역사회에서 이걸 많이 도와주고 나가고 실적이 올라가니까 시에서도 이제 그 운영비가 이제 나오게 돼요. 세상은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 쓸 데가 없어서 자기만을 위해 쓰면 된다고 하는데, 더 많은 노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이 없대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돌아봐야 될 대상 중에 한 부류가 노인인 거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아직도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어른을 공경하면 그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봐줍니다. 어른한테 잘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떠나서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면 세상에서도 교회를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회복하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회복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나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는 눈이 좋은 쪽으로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으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잃는 것은,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반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요구하냐?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란 이방 여인이거든요. 너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 관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지요. 본래는 이스라엘에 잃은 자를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믿음을 딱 보시더니 예수님 생각을 바꾸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시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비유가 하나 이렇게 소개됐어요. 잃은 양 비유. 이거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비유잖아요. 이런 양 비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날이 밝으니까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에다 뒀단 말은 초장에 풀 있는 데다 두고 199마리가 풀을 뜯게 하고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오다가 떨어졌을 거니까. 그래서 찾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기쁨이 99마리보다 더하다. 이거는 99마리 통해서 기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다가 찾은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기쁜지 좋은지 그걸 강조하는 말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양은 성도를 상징해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게 해줘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중에 내가 지금 만난 사람 중에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있냐 없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제일 쉬운 대상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근데 조금 안 사람들이, 어중부재들이 더 힘들어요. 아는 척을 해가지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니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잃어버린 자가 없나, 여기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영원 구원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보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본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본체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종의 행체를 갖고 오세요. 그냥 종만 되어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이룬 것이 뭡니까?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사명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니까 많이 좀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아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냥 이런 양의 비유인데,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양이 성도다, 이것만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처럼 막 헬라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뭐 신학을 연구하고 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을 때 은혜 주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분규가 났을 때 서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해요. 서로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거. 근데 그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건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두 번째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작은 자에게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는요 어린 아이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부터서는 표현이 달라져요. 이 작은 자. 6절에서도 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도 작은 자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뜻은 맨 처음에 어린아이가 나왔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어린아이라고 계속 쓰지 않고 작은 자라고 했겠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를 더 또 부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른 의미가 뭐냐? 세상으로부터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우리 성경대로 표현하면 과부나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세리와 창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다른 말로 그냥 더 짧게 바꾸면 이 사회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도 자기가 일을 쓸 수도 없고 자기 표현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를 실족시켰으면은 목에 이 맷돌을 달고 본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맷돌이 이렇게 묶어 달려져서 빠뜨려지는 것 같은 게 제 3자에 의해서 빠뜨려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 이거 메고 물속에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또 이 말씀 뒤에 보면 10절에도 그래요. 삶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이게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어보면 그렇잖아요. 이 작은 자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인데 힘이 없는 자,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에 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표현된다면은 부자에게만 천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잘 알아지도 않는, 그냥 사회에서 없으면 더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사람들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작은 자의 사정을 전부 다 알아요. 누가 무시했는지, 누가 짓밟았는지, 누가 쫓아냈는지, 누가 물을 찌끄렸는지 전부 다 천사가 보고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더 잘 들어준다고. 왜냐? 소외된 자고 여기 작은 자니까 그래요. 부자는요, 당장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도 굶어 죽는 법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날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예. 가끔 가다가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구걸한 사람들이 근자에 대해서는 안 와요. 한 분이 그냥 맡아놓고 하는데 이분도 안 오시더라고. 추석새로도 안 와. 명절 되면 꼭 오시는데. 옛날에 보통 이렇게 젊어요. 젊다고 했을 때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말입니다. 벌써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니 젊은 분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창피하지도 않냐 내가. 그러니까 막 능글능글 웃으면서 제가 뭐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별 핑계를 다 대요. 제가 볼 때는 걸어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 보니까 일을 해도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냐면 라면이라도 사 먹게 라면값을 요구를 해요. 옛날에는 제가 1,000원씩을 줬어요. 지금은 1,000원 갖고 라면을 못 산다고 그래서 2,000원씩을 줘요. 라면은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빈손으로 보내는 것은 내 눈으로 볼 때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도 혹시 작은 자일까 봐서 라면값은 들여서 보낸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부자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요, 부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관심이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무시당하고 산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 힘없이 늘 남에게 짓밟히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대로 왜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겁니까? 인도에서 그 사역에서 그러잖아요. 빈민가에 가서 애들 모아다가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시켜주고 계속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이잖아요. 자기 돈 갖고 한 것이 아닌데도 전 세계가 저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된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구제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저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따져서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구제하는 일은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눔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오늘도 역시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은데 이 말씀 보면 작은 자에게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살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자를 꼭 돈으로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가 있으면은 어깨만 두드려주고 가도 이 아이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돈을 몽땅 갖다 줘야 관심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이즈가 커지고 비대해지면서 교회가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야 배고픈 사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등이 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운 중에도 서로 나누는데 지금은 아이고 지금 굶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러면서 다 관심 받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굶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에 관심 가져야 되고 낮은 곳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늘진 곳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해 간다면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은 자에게 관심 갖다는 것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써주는 거지요. 예. 자,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려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보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다 세우는 때는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자기들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도와드리고 선생님 시키면 일 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만큼 봉사했는데 우리 이만큼 충성했는데 이만큼 일했는데 우리 큰 자 아닙니까? 우리 한 자리에 앉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들여서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다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낮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돼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보다 높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져요. 근데 나보다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니게 보이면 내가 교만해져요. 그게 사람의 모습들을 속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가 됐든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대상에 따라서 겸손해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뭘 하면은 내가 뭘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이렇게 내세워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낮아진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체신데 종이 행체가 되신 건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종으로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요. 우리 예수님을 어려운 한자로 표현할 때 이거를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졌다.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요. 우리는 무덤까지라고 말하지만 더 심한 경우는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고도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죽어서 가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난 바 됐으니까 제일 낮아진 것이 무덤이다 그 말이지. 이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즉 겸손해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해지셔서 이루신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이 결국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를 찾는 것도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소외된 자, 작은 자를 돌볼 때도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눈높이를 내가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하고 눈을 맞추려면 어른은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절대 서서는 어린아이하고 눈 맞춰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밑에 있고 나는 위에 있었는데 내가 무릎을 꿇어야 아내하고 눈높이가 돼서 대화가 친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겸손이란 바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높이. 없는 사람의 눈높이까지 와봐야 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이해하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이 넘치는 거 가지고 음식물이 뭐 쓰레기로 하루만 해도 돈으로 따지면 얼만데 굶냐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지. 그 낮아진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예수님이 본을 보신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치기 전에 딱 1절만 한번 찬송을 한번, 우리 복음 찬송이에요.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거지요. 우리 조장로님은 독창을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다 아시죠? 1절만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사 속에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가사 속에 참 많은 의미들이 감춰져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오늘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 찾는 것이고 작은 자에 관심 갖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해진 것이다. 이게 주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코로나 핑계만 이제 대지 말고 우리가 주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고, 작은 자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의 그 이름이 회복되어서 예전보다 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7장입니다. 너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성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소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
어렵게 하시고 주고 나서 나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은혜 복 입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을 비롯해서 2층 더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저는 얼굴을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영 예배는 육려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도 청소 또 방역 등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능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지난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게, 우리가 체육대회를 못 타 가지고 좀 서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이 선물을 하나씩 우리가 좀 해서 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수건을 할까, 즉 타월 할까 하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3장씩, 개인당입니다. 개인당, 가정당이 아니고 타월은 가정당 드렸잖아요. 근데 마스크는 개인당 3장씩 이렇게 KF94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아주 최고품의 마스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좀 가격도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드리는데, 오신 분들은 바로 받아가시지만 출석을 못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이 이거 전달해줄 핑계로 신방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이제 되잖아요. 오늘 또 우리 이 유초등부도 뭔가 줄 거 있어야 애들을 찾아간다 그래서 또 신방 무슨 프로그램을 또 한번 하겠다 그래서 해 보시라고. 너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좀 신방을 해보시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체육대회 때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마스크 선물을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못 나오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한 번씩 찾아봄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이런 좀 촉진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선하게 잘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까지 다 드립니다. 작년만 드린 게 아니고 주일학생들, 학생회 뭐 전부 다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래서 제가 회계부한테 작년 몫으로 300개를, 이게 300개면 900장입니다. 그리고 학생회 50, 또 주일학교 유치부 50, 이 정도로 수준에서 좀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으니까, 모자라면 회계부에 부탁하면 더 드릴 겁니다. 모자란다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러지 말고 가서 웃으면서 달라고 하면 전부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요청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정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한 주간이 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11점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을 내어서 창고가 넘치게 채우시옵고, 오늘 생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영육간의 건강한 한 해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25년이나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동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걸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5년이나 부영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 동부 아파트로 더 확장하고 더 넓은 데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더 은혜 주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물을 드려니 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드리는 모든 기관과 손길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금 드리는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을 축복하시오나며 이제 건축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MD 전도헌금 드리는 손길도 가정도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온 나라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 자유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선교사와 선교지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족들과 부모들에게도 건강하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또 감사하며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들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은혜를 주시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잘하고 잘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2절입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당질 교회와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